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란 무엇일까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그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신개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은요, 진화론자들이 들을 때 이상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론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거부당하죠. 왜냐하면 창조론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되지 무슨 진화의 방법을 또 사용하느냐,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 쪽에서 봐도 이상하고 창조론 쪽에서 봐도 이상한 그러한 이론이죠.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시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꼭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만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좀 힘이 없어서 잘 안 돼서 진화의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소진화, 조금씩 바뀌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종의 변화,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진화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를 그냥 하나의 설화, 하나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셨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옛날에 그런 문서가 있었지, 이렇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유신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진화의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138억 년 전에 세상을 만들고 35억 년 전 정도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양소주, 뭐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인가요? 네. 자, 우연적인 세상 창조와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과학적인 것일까요? 우연적으로 갑자기 뭔가 만들어지는 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바로 한계인 거예요. 유신진화론도 역시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떠한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연성, 갑자기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특히 인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속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생기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뭐 파충류, 파충류에서 포유류. 그런데 언제 그 진화의 과정 중에 갑자기 진화되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가 훅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 진화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신진화론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담을 첫사람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담을 첫사람이 아니라 단세포를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존재, 혹은 다세포를 첫 번째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행 인류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다, 그래서 선택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인간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선행되는 동물들이 있고 그것이 진화가 돼서 아담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과학적인 어떠한 논리,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유신 진화론이 만들어졌을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경에 성경이 고등 비평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후대에 뭔가 첨가되고 이런 것은 구전으로 있다가 글로 적었는데 굉장히 신화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등비평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다가 진화론이 나오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이래. 굉장히 증명되어지고 받아들일 만하대. 그러니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과 진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기능과 목적도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예배케 하는. 그런데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무작위로 그냥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 믿으면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진화되고 생존하게 되고 그 생존하는 것이 결국 살아남은 강자가 되는 것이고 계속 진화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그런 유신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드시고 그렇게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드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인간이라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땅, 히브리어로 아드마라 하는 그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선물로 이 대자연과 열매들을 주시려고 했고 비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심리학적으로도 동물들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우리만큼의 생각, 우리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심리적인 게 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화에 의해서 갑자기 인간에게 훅 들어왔다. 우리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이성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진화적인 요소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살아가고 무작위적으로 번식하고 본능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생기를 주셨사오니 주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